예, 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예물과 또 방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또 다윗이 또 감격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찬양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즉위식을 얘기하고 다윗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다 들어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왕이니까 뭐 재산도 좀 많겠지만은 그래도 뭐 아들들에게 다 물려주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물론 아들들은 또 아들 나름대로 다 재산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정말로 많은 금 3,000달란트 무게가 엄청난 100톤이 넘어가는 그러한 금이에요. 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여튼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내가 이렇게 다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고 많은 걸 준비했지만은 나머지 남아있는 내 사유재산도 다 틀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백성들도 드리고 싶은 사람 드리세요 하니까, 백성들이 또 자기가 많은 사람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 하나님께 예물 들고 와서 성전 건축 재료를 다 예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성막을 지을 때 모세 광야 생활할 때에 성막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갖고 와라 했으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다 이렇게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있는 대로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 갖고 오는데, 나중에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만 좀 제발 좀 그만 갖고 오세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고 할 정도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에도 다윗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물하고 또 예물을 가지고 오고 헌금하고 해서 그 성전이 지어지는데 아무런 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다 드리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막 어거지로 막 내가 얼마 했으니까 너는 얼마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조금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마음의 감동이 주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이런 모습이 이제 29장이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왕권이 든든해 가고 세워져 가고, 또 다윗은 일생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형통을 입어서 풍성하게 부와 귀를 누리면서 사는 왕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역대상 29장 역대상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이렇게 많은 예물과 또 그 예물을 얼마나 기쁘게 드렸는가를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이 헌금을 드려가지고 얼마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 이건 거래죠. 뇌물이죠. 뇌물. 쉽게 말하면은. 똑같은 헌금을 하면서도 내가 똑같은 액수에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목표에 나와서 헌금을 하더라도 내가 이 11조를 내가 얼마 드렸으니까 얼마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돼. 이러면 뇌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뇌물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뇌물을 바치고 뇌물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심지어는 벌을 내리고 심판하신다고 했었어요. 근데 같은 헌금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은 그게 뇌물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죠. 왜 같은 헌금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고 똑같은 헌금, 똑같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고, 물질도 베풀어 주시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예물은 그 진짜 헌금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할 것인가, 감사한 거, 무슨 절기 헌금, 무슨 헌금, 이 종목도 많잖아요.
그 모든 헌금, 뭐 11조도 마찬가지고 모든 헌금의 기본이 감사로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진짜 헌금이 되는 것이지 감사의 표현이 되지 않고 자꾸 그걸로 뭔가를 하나님하고 뭔가를 거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드려야지 거래로 드리려고 하면은 결국은 그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내가 금방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헌금 생활도 우리가 감사의 표현인 것이지 그것이 막 그리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누가 얼마를 했으니까 나는 얼마를 해야 돼. 누가 얼마를 했으니까 나는 그보다 몇 배나 더 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헌금이 아니에요. 진실한 의미에서는 헌금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능력대로 내게 주는 형편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응? 누구는 얼마 했으니까 나 얼마를 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지만은 매번마다 이거 헌금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뭐 억대를 쓰는 그러한 사람이 뭐 억대 수십억 대를 그냥 뭐 생활비처럼 이렇게 유통하고 쓰는 그러한 사람이 자기를 또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 소모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 마음을 보시지 뭐 정성을 보시지 그걸 보시겠어.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나 이거면 충분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진실하지 않고 또 반대로 내가 하루 생활, 한 달 생활하는 것도 뭐 겨우겨우 생활해가지고 뭐 10만원을 쪼개가지고 아껴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 겨우겨우 뭐 100만원 안에서 그냥 한 달을 소비하고 생활하고 헌금 이렇게 따고 하면서 뭐 특별 헌금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몇천만원 헌금을 했대. 나도 몇천만원 헌금해야 돼. 누가 이렇게 했대. 나도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출 내주지. 요즘은 대출 받지도 못하겠지만은 그것도 합당치 않아요. 그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자세가. 헌금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다 드려도 돼 하면 다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능력은 이것까지 하면 이것까지 드리는 것이고, 이게 자유롭게 감사의 표현을 하자는 것이지 누구랑 비교를 해서 또 이걸 가지고 뭔가를 탁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실 거야 해가지고 이게 거래하는 마음, 이게 속에 뭔가를 감추고 하는 마음, 그거는 다 옳은 헌금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해 가지고 성전 건축할 때도, 예배당 건축할 때도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죠. 지금까지 보면은 들려올 때 누구는 얼마 막 책정해가지고 강제로 내게 만들고 그래서 시험 들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그것도 합당치 않아요. 그리고 그 교회의 형편에 맞고 필요의 용도에 맞게끔 거기 알맞게 지어야지. 그 자본금 한 10억 가지고 10억 정도의 건물을 지어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쓰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믿음이 너무 좋다고 나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 10억 자본금 가지고 교회 재정 가지고 100억짜리 건물을 지니까 당연히 부도나죠. 믿음이 없어서 부도냈겠어요? 그건 당연히 누가 봐도 뻔하게 부도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또 욕을 먹게 되고 했습니까? 어떤 교회 얘기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자기의 재정 상황, 자기의 능력 이것을 다 고려해가지고 자기 한계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힘이 지나도록 헌금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정말로 이게 내가 다 드렸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에 지나도록 정말로 모든 것을 드리는 이런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지,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고 책임지지도 못할 걸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대출 내고 누구 빌려서 사람 뭐 남편 속여서 이렇게 내면은 그거 진실한 헌금이 되겠냐는 겁니다. 헌금 안 돼요.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유 참 쟤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았기에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헌금은 절대 감사의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29장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솔로몬이 홀로 택하신 바 됐다는 얘기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솔로몬 혼자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왕의 책임을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을 입었다는 겁니다.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그도다. 그래서 다윗 왕이 젊었을 때 왕이 됐죠. 20살, 22살, 20대 왕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다윗 왕에 비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이 역사는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큰 위중한 그러한 일인데, 이것을 솔로몬 혼자 감당하기가 버겁죠. 무겁죠. 그러니까 다들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사람을 위한 것이면은 사람 자기 형편에 따라 가지고 조그마하게 지을 수도 있고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부담 없이 지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화려하게 짓는다고 하고 다 영광이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고 그때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패권을 장악한 그러한 상태의 성전을 짓는데 아주 초라하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짓고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규모도 크지만은 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매우 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예비해오고 있었지만은 지금 나머지 또 자기가 사유적으로 갖고 있던 재산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보석과 꾸밀보석,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하반석이 매우 많으며, 그래서 각종 보석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그리고 드린 것 외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래서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해서 많이 준비를 해왔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금, 은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1,000원, 아주 질 좋은 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000달란트와 모든 전벽에 입히며,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또 나무로 꾸미지만 그게 다 금으로 입히고 또 은으로 바르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을 많이 들었다는 거죠. 5절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솔선수범해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으니까 나 혼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참여하라는 거예요. 동참하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에 어떤 한 사람의 재정만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것도
사실 합당치 않아요. 누구도 조금이라도 보태고 조금이라도 힘을 모으고 물론 이렇게 뭐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혼자에게 다 맡겨놓고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든 적든 간에 나도 참여하고 누구도 참여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랑 다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만 왕이라 해가지고 다윗 왕만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6절입니다. 이에 모든 족속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다 참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다리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뭐 이런 것이 다 귀중한 그런 재원들이죠. 그리고 제가 뭐 한 달란트가 34kg라고 했나?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굳이 따지면은 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금도 그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인데 오늘 뭐 그보다 더 많죠. 34kg 곱하기 3 하면은 3,000 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하여튼 뭐 계산해 놓고 보니까 100톤이 넘어요. 3,000 달란트가. 그러면 여기서는 또 다 천부장과 백부장 이거 다 모아가지고 드린 것이 7,000 달란트라고 그러는데 뭐 5,000 달란트라고 그랬구나. 5,000 달란트라고 그랬는데 그 엄청난 양이 되는 거죠. 뭐 양이 중요하겠지만은 양보다도 어떻게 누가 얼마나 참여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참여했는가 중요한 거예요. 나도 많은 것 아니지만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허물라도 참여했습니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8절에 무릎 보석 있는 자 그래서 온 사람 여희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그래서 곳간을 감동하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 곳간에 다 채워놓고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성전 건축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도 그게 보석 다 달아야 되고 박아야 되고 또 하는 것이 다 있잖아요. 뭐 그 성전 기구들 벽에 바르고 뭐 하는 것 다 이렇게 뭐 금으로 은으로 다 이게 지장을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다 찬양하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괴물을 갖고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나 감격해서 기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의 찬양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래서 영광과 권능과 또 승리, 이김, 또 위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속해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됐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또 귀하게 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데 근데 그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러한 독재, 쉽게 말하면 독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흉내내고 하나님처럼 자기에게 다 영광과 독재를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마음대로 행사하려고 그러고 하면은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릴 때 이것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냥 주님께 드린 것일 뿐입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데 내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 건데 하나님께 드린다. 아깝지만 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인데 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많이 드렸으니까 굉장히 큰 일을 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니까 그냥 많이 드립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고 그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15절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인생이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인생인데 그 인생이 사는 동안 무엇을 남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위대하신 사업을 하게 하시고 큰 일을 하게 하셔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게끔 하시고 예물을 드리게끔 하고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같은 그러한 날을 사는데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격한다는 것입니다. 15절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일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드리는데 그냥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있는 거 다 긁어가지고 드린 게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저축해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오늘 해야 되는데 뭐가 얼마 있어 그냥 드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지난 날에 어떤 분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너무 가난해서 그만한 돈이 없고 그래서 매번 조금씩 모아서 얼마가 있는데 이걸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 원래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내한테 10,000원 있으면 있으니까 지갑 열어보고 얼마 있네 얼마 헌금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가난하고 부하고 차이는 있겠지만은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다 저축해 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헌금해야 할 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헌금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활할 때 꼭 그런 모습으로 헌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축해놓고 미리 떼놓고 미리 예비해놓고 이렇게 돈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와서 오늘 무슨 특별 헌금 있으니까 헌금하세요. 그러면은 나 헌금할 돈도 없고 집에 가서 빚을 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헌금하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미리미리 예고를 해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씩 모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모은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지 갑자기 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자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그 마음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니까 드리는 사람도 기쁘고
드리는 그 옆에서 보는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게 헌금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막 어거지로 그냥 누구랑 비교해서 또 누구랑 뭐 따져가지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또 내가 얼마나 하면 얼마나 함께 주셔야 되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드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의 기쁨대로 내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 드리는 사람도 기쁘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게 감사의 진짜의 가치고 모습이 되는 겁니다. 18절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들어오게 하옵시며. 그래서 우리 마음들이 우리 열조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마음이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원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배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다 모으고 예비하고 들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 성전을 지을 때도 마음대로 솔로몬 마음대로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난 저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율법과 규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설계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짓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짓는 것이지 뭐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바꿔버리고 저렇게 바꿔버리고 하면은 그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건물이죠. 2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함께 절하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 찬양하는 것이 다윗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한국들 다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주는 왕이 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존경심이 생기죠. 그래서 그 왕에게도 같이 이렇게 경의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천이요 순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그 전제와 그 1천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만 할 게 아니라 그 감사의 편으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그래서 뭐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지만 다윗도 지금 뭐 소가 1,000번째, 3,000번째는 드렸나요? 이렇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감사의 축제와 같은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감사의 축제를 드렸다는 거죠. 22절 이날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풍성하게 거기서도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하면서 즐거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다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거는 아마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다윗이 더 살았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한번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다윗이 죽고 나서 정말로 정식으로 솔로몬에게 다시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와서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정식 왕으로 즉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년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체계가 정비가 되고 중심으로 나라가 온전하게 서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방백들도 다 이렇게 복종하고 왕의 아들들도 다 복종하고 한 것은 정통성이 완전히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정통성 시비가 걸리면은 왕이든 대통령이든 제대로 통치를 해갈 수가 없어요. 계속 시비를 걸어요. 정통성이 없다. 그러면 잘 따르지도 않고 왕명이 키지도 않죠.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긴 했었는데, 그렇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다윗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왕이다 보니까 모든 그 방백들이 다 복종하게 되고, 물론 그 전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가지고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하다가 결국 다 숙청당하고 처형당하고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굳건히 서가고 일사불란하게 방백들도 다 이렇게 따르는 그 왕권을 또 정통성을 인정하고 절대 따르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이제 이세 아들 다윗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다윗의 죽음을 얘기하고 이 역대상을 마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고 하였고 예루살렘에서 1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다윗이 물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정말로 부하게 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치를 해가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아주 무리 없이 이 왕권을 이용해주고 솔로몬이 대신해서 왕을 이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29절 다윗의 왕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그래서 다윗의 왕 시종, 다윗의 왕의 행적이 다 이게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또 선견자 갓의 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한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과연 누가 썼을까? 그래서 저자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세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그 사무엘스가 사무엘이 다 쓸 수는 없죠. 사무엘 죽은 이후에 행적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앞부분은 사무엘이 쓰고 또 그 다음을 또 갓이 이어서 쓰고 또 그 다음에 나단이 이어서 쓰고 그 다음에 갓이 이어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역사서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세 선지자 선견자 분들이 글을 다 남겨놨다는, 다윗에 대해서 글을 다 남겼다는 것입니다. 30절 또 저의 왕된 일과 그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에 지난 시사를 다 기록되니라. 그래서 그 시기 때마다 그 일들 일어났던 역사를 쉽게 말하면 역사죠. 왕조실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실록을 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것을 볼 때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얼마나 권세도 누리고 부도 누리고 귀한 존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자동으로 이렇게 항복하고 또 이렇게 수그릴 수 있고, 그래서 또 조국 바치고 섬기는 이런 존재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를 쓰고 있는 에스라죠. 이분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좀 길게 설명하잖아요. 길게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 명령에 기울이면서 살았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죽는 날까지도 이렇게 부하고 귀하게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고 가장 귀한 존재가 되고 가장 영화로운 삶이 되는 방법이 된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살면은 나는 그럼 아무것도 없나?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면은 나 자신도 굉장히 부한 존재가 되고 귀한 존재가 되고 영화로운 존재가 돼요. 내 영광이 굉장히 내 자신의 영예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존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내 영광만 찾고 내 욕심만 챙기고 내 거만 하게 되면은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며 감사하니